오늘 본문은요, 이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가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마치 오버랩 되듯이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기에 맞물려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다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것을 전해 들은 것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는 것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바로 9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9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9장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분명 이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막 전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요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라는 분 좀 이상하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제 전해 듣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에게 전해 주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도 어쩌면 조금은 의아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 당시 시대에 금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굳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소식을 이제 아마도 제자들에게서 이제 들었고,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무언가 이 예수님에 대한 뭔가 확증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기로 했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니 약간 의문이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너희들이 듣고 본 바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통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요한이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 무언가 확증이 필요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예언자들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칭찬하죠. 방금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왔었던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에 칭찬을 더하고 계시고 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이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가장 뛰어난 예언자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이 말라기에 기록된 예언인데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메시아에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인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본문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메시아 앞에 온 사람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뒤집어서 말하자면 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요, 구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났던 왕 다윗, 그리고 최고의 영도자라고 꼽히는 모세, 그리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에 대해서 의심했었던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시대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자예요. 구약. 하지만 구약에 속한 자 중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유일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구약시대 중에서는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이 구약에 속한 자들 중에서 이제까지 태어났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 누구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누구든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뭔가 확증을 요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치켜 세웠었던 이 요한조차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요한보다 큰 자라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죠. 다윗,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남긴 영적인 그런 업적과 능력들을 비교하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제까지 읽어왔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되어라, 이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비록 작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위대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지 않고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인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요, 성경을 잘못 읽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누구든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들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 땅 가운데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에 진짜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요한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은요, 그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들은요, 그 누구든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브라함 대단하다고요? 다윗 대단하다고요? 물론 대단하죠. 물론 위대한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았을 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또한 구약의 그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크게 만드신 것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과 그 내면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들을 택해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위대한 자들로 세우셨던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업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큰 자라고 칭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을 매우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라도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구약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보다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크신 분, 그 누구보다 크신 분, 요한보다도 크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에 우리가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소득이 많아져서 11조를 얼마나 하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큐티책을 막 얼마나 쌓아 올리느냐, 그것들과 같은 그런 행위들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큐티를 하고 뭐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자신들의 행위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모습을 갖추어서 스스로가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건요,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업적과 행위들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며 나의 낮고 작음을 발견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도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은 자신의 낮음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길,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뛰어난 영적 능력이 없고 11조를 많이 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직분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뭔가 대단한 업적,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누구보다 큰 자라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위가 아니라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